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주일에 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표현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죠.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렇죠? 특별히 뭐 금요기도회 때는 믿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저의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자, 이제 그런 의도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결심하겠다, 결단하고자, 또 납득이 되고자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게 됩니다. 예전에 뭐 유명한 목사님 또 아니면 뭐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들 많이 믿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부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두 손 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유초등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교육을 꼭 했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이것을 마치 훈련의 일종으로 배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아멘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도 가끔 어떻습니까? 아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아멘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으로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무슨 뭐 믿습니까? 뭐 선동하느냐? 뭐 억지로 그렇게 끌어내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맹신한다. 교회의 집단은 맹신하는 곳이다. 그리고 선동하는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믿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맹신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은 무조건일까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믿음의 삶은 무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에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려도 맹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맹신하면 마치 이단 사이비처럼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는 게 맹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살수록 점점 더 확신 속에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맹신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믿음은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맹신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고 해서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한 목표를 두고 미친 사람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우리 공동체 집단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 믿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번이 두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볼 때도 이것은 두 번째 기적이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54절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 가나안 혼인 잔치 이후에 나온 이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의 요약은 아주 심플한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가나안 혼인 잔치에 그 기적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나오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인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가나안 땅 이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곳에 왕의 신하가 와서 우리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당연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 뒤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뼈가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4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왜 이 기적, 게다가 두 번째 기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여준 이후에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만, 근데 이제 두 번째 기적인데 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뼈의 한마디를 하고 계실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짜 믿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 즉 내가 내 문제만 해결만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맹신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맹신하고 병 고치는 것의 전부인 목적이 되지 말아라.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도무지 그래서 믿지 않는구나 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에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십니까? 물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도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전부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의 접근을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문제가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있다는 것이죠.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 하나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잘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맹신과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훌륭한 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훌륭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좀 바로 서 있지 못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첫 단추는 잘 꼬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분명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에 그렇게 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 좀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든 고치든 어떤 것으로 고치든 예수님이 직접 가까이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거나 어떤 방법을 쓰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시지도 않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말을 믿고 이 신하가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이런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말씀으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읽고 있고 보고 있지만 이것이 뭐 실체의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아닌 이 글자, 이 말씀은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 작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적어도 첫 단추를 잘 꼽았다고 했죠. 예수님께 잘 나가서 요구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앞에서, 강단 앞에서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보자고 결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신하를 만나게, 장의 종을 만나게 되죠. 우리 5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내려가는 게 딱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말씀 가운데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랬더니 진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분명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될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났구나, 죽을 뻔했지만 살 수 있는 병이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가 딱 맞아서 이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것만 집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해결되면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해결되면 그 물질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만 집중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고 오직 누구만 집중할까요? 아이가 살아난 거. 그래서 그것만 너무나 기쁘고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베푸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이 사건을 바라보냐면 우리 53절, 우리가 읽었던 5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신하가 아이가 살아난 것을 생각해 본 것이죠. 지금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더 큰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보다 지금 이 아이가 살아난 그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왜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좀 전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생각해 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이 그 길 가운데 아이가 살아났던 그때가 딱 맞는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우리 아이가 살아났던 그때가 맞는지 이 신하는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로 기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살아날 거예요. 저도 사실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성도님들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주실 것입니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럴 줄 믿는,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되면 하나님 감사하지만 안 되면 마치 제 책임일 것 같아갖고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 살아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그것을 생각해 봤던 것이죠. 살아있다?
그러면 그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난 그때가 맞는가? 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 50절과 53절 한번 비교해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5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집중한 건 그때가 맞느냐 따져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때와 아이가 살아난 그때가 맞느냐 이거죠. 만약에 틀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그냥 우리 아이는 어차피 살아날 건데 그냥 이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내가 집에서 그 상황의 그때를 따져보니까 딱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뼉을 딱 치고 맞다라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가끔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또 생각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의혹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신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봤더니 정말 딱 맞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믿었지만 따져보니까 더 큰 믿음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온 집안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게 진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53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믿습니까? 그 온 집안이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진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의심이 없어요. 내가 걱정이 없어요. 내가 염려가 없으니까 옆 사람에게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강력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세워지는 귀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생각해보고 한번 따져볼 때면 따져도 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도도 해보자는 것이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심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불안해서 말할까요? 확신해서 말할까요? 확신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왕의 신하가 그때인 줄 딱 맞더니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에게 물론 왕의 신하고 뭐 직위도 있으니까 말만 해도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환경을 떠나서 진짜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믿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진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곳을 방문해 보면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건을 사더라도 이 컵 좋다. 왜냐하면 내가 써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써보고 이거는 이렇게 컵이 있고 이런 뭐 컵 모양이고 이런 재질에서 이 컵 참 좋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검증해 봤기 때문이에요. 마치 믿음의 영향력도 마치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맹신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진짜 교회야. 우리 교회 진짜 예배를 드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신과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신은 앞뒤 따지지 않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믿음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딱 들어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해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즘은 뭐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빠르게 우리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검색해 보면 그 말이 맞는지 딱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위대한 예수님을 검증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진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신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구청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이사님과 함께 구청을 방문했는데 믿지 않는 한 분이 가운데 딱 앉아 계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충분히 유추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구나. 이게 그분은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큰 무시였어요. 무슨 무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이 공동체, 우리 교회는 누구 사인 개인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저도 있고 저도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아니 그 넘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물건으로 한 집단으로 한 개인의 것으로만 치부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정말 교회는 맹신하는 곳이다,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검증되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검증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믿음의 결실들,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것이죠. 그냥 말로만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칼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아니 100세 때 낳은 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는 모습, 진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데 아니 하나님이 제정신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즉 믿음은 이렇게 검증이 되고 확신에 차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 봅시다. 행동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왕의 신하가 아들의 살아난 것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면, 돌아가지 않았다라면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고자 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가 살아난 것이고, 아브라함도 말로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하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실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진짜 미친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행동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구나라고 해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믿고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아니 말씀을 믿고 한번 따져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진짜 맹신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 친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한 벗이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제 제가 사랑하는 이 벗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가 뭐 성도님들 잘 아시는 우리 서인석 목사님 가족입니다. 뭐 벗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분들도 다 벗이고 친구이고 다 감사한 존재이죠. 원래는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 사역했을 때 한번 우리 서인석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자. 저도 있고 하니까 우리 2년 동안 뭐 그때 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함께 사역을 해보자 했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사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게다가 저는 전임이 아니었습니다. 파트였고 학교를 다녔던 때였기 때문에 전임이 아니었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초반에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운동도 같이 하고 친했지만 실제로 이 사역을 같이 해본 적이 아니니까 스타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저도 다르고 서인석 목사님도 달라요. 근데 2년을 지났을 때 어떤 친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제가 몇몇 친구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도 아는데 친구를 교회에 데려갔다가 다시는 연락 안 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래요. 실제로 사역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벗이 되니까 와 언제나 이 친구는 무조건 내 편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속상한 일 있고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어떤 상황이든 이 친구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 되어주는 친구예요. 얼마나 그런 친구가 있는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입고 가는데 제가 벗은발로 내가 공항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금 재건축인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냥 그 말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친구 되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이끌어주신 목적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으로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아멘이라도 하셔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것이 정말로 내 말씀인지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한번 행동해 보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를 칭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동해서 맹신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억지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맹신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식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